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항상 들고 있던 게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시나요? 창입니다. 창.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창을 다윗에게 냅다 집어던집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는 걸 참지 못해서 그런 짓을 했죠. 그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할 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들고 있던 칼에 스스로 엎드러집니다. 무기를 항상 가까이 두고 살았던 사울, 그 사울은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무기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히브리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런 엄명을 내리죠. 그 때문에 아기 모세 강물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강물에 버려집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구해내고 그리고 물에서 건졌다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모세는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그들과 함께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물에서 건짐받아서 생명을 얻은 모세가 바다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추격하던 바로와 그의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돼 버리죠. 몰사합니다. 거기서 물을 죽이는 도구로 삼았던 바로가 그 물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물론 그 바로와 이 바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긴 합니다만 바로는 바로입니다. 자, 사울과 바로 둘 다 왕이었습니다. 힘을 가졌죠.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한테 의지할 게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자신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둘 다 망했습니다. 자신들이 무기로 삼았던 것에 당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하면 우리가 따뜻한 곳이고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고 그런 곳입니다만 이때의 야곱에게는 그렇지만은 않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쌍둥이 형 에서가 버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 에서가 두려웠던 야곱은 혼자 남아서 철야기도 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천사는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의 허벅지를 탈골시켜서 불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야곱을 축복하죠. 왜 그랬을까요? 천사는 왜 야곱을 불구자로 만들고서야 축복을 했을까? 야곱은요,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뭡니까? 에서로부터의 구원. 그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에서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겠다는 답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불구자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면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걸어갈 수도 없고 설 수가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는 게 아니고 딴 사람한테 들려서 가는 거죠. 뭘 뜻하는가 하면은 절대 의지, 절대로 의지해야만 한다. 이거 요구하신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네 힘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메시지를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자, 신앙생활은 자신의 힘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 것인지 이 싸움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린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가 믿었던 무기로 죽었고 또 바로는 자기가 힘을 과시하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야곱도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다가 불구자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경고를 받은 겁니다. 불구자가 되면서 신앙생활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가면서 안 되니까는요. 계속 반복해가면서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미완성이니까 거룩하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그렇게 애쓰는 게 거룩한 겁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외식하는 마음이었었죠. 외식하는 마음. 다 지워지셨나요? 머릿속에서?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걸 꼬투리 잡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자기의로 충만했죠. 그렇지만 그런 자기의가 거룩이 아니고 그게 거룩이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 옷가에라도 손을 대서 구원을 얻겠다는 병자들의 간절함,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 가난한 심령, 그게 거룩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인데 그 바로 앞에 23절이 있습니다. 24절부터 시작이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거룩함은 겉이 아닌 속에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겉이 그럴듯하다고 거룩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속이 어떠냐가 거룩한지 아닌지 가름합니다. 자,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는요. 23절, 24절 이어지니까 본문에서는 그 거룩한 마음이 거룩하다고 했으니까는요. 거룩한 마음이 어떤 건지 그런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26절에서 이 여인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요 더럽고 부정한 것의 총칭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부정한 사람 중에서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여인을 향해서 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런 여자입니다. 그것도 면전에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 그렇게 부정한 여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면전에서 모욕을 당한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자기는 개가 맞다는 겁니다. 자기는 거룩한 유대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두는 남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부정한 여자라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 얼마나 한이 맺힌 고백인지 여러분 느껴지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님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심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마음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이런 마음이 거룩한 마음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거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주여 올소이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따지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럼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데요? 왜 하필 납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을요 풀어드리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거룩한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은 다 지켜드렸다. 다 지켜드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복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만한 복을 받았다면은 그럼 하나님 나한테는 저거보다 나은 복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이런 생각 같죠?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성자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랑 삼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흉 봐서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이 거룩한 거 아니죠.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문제는 나한테 있다. 이거 인정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네,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은요, 이 여인이 신분이 천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럽니다. 상당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평생 면전에서 대라는 말은 평생 살아도 들을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도 이 여인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상 아래 개까지로 낮추고 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쪽 사람들은 맨손으로 빵을 집어서 먹지 않습니까? 맨손으로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먼저 빵을 오른손으로 한 덩어리 잘라내가지고 이걸로 손을 씻습니다. 빵으로 쓱쓱 문지르죠. 그리고 이 빵을 어떻게 하느냐? 들어오니까 먹진 않죠. 밑에다 버립니다. 상 아래. 그러면은 그 상 아래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강아지들, 개들 몫입니다. 이게. 여인은 자기 자신이 그 상 아래 개라는 것까지 인정하고 내려간 겁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더 내려갈 데가 없죠. 모욕을 지혜롭게 받아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모욕을 지혜롭게 받아 넘깁니다. 모욕과 창피, 이걸 유머로 받아 넘기고 있다. 우리가 우리말로 치면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모욕이나 창피를 유머로 받아 넘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랬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을 지낸 잭 웰치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120억 달러짜리 회사를 4,500억짜리 회사로 만든 경영의 달인이죠. 근데 이분한테 말을 더듬는 문제가 있었다 그럽니다. 특히 긴장된 자리에 가면은 여지없이 말을 더듬었답니다. 이 잭 웰치가 이 제너럴 일렉트릭에 입사하려고 면접 시험을 볼 때
긴장된 자리니까 당연히 말을 더듬었겠죠. 면접관 중에 한 사람이 이 잭 웰치에게 물어보더랍니다. 당신 그 말 더듬는 것 때문에 곤란했던 적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당신 채용이 안 된다면은 그 이유가 뭔지 당신이 알겠지라는 의미도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었는데 이 잭 웰치가 멋지게 쪼크로 받아 넘기면서 입사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사해서 세월이 지나서 회사를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잭 웰치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을 대학에 들어가서 알게 됐습니다. 참치 샌드위치를 시킨 적이 있는데 말을 더듬어서 투나 샌드위치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샌드위치가 2개나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지금은 그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와이프 거 따로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자존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랑하는 딸 때문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만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것, 그것 좀 문제될 게 전혀 없었죠. 이 여인에게. 그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애절한 어머니의 마음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욕을 감수하게 했고 모욕을 받아넘기는 지혜를 발휘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 지혜입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 지혜. 근데 말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은 이 여인이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임에도 잘 받아 넘길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예수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멀쩡한 여인한테 개라고 하시니까 말이 안 되죠. 적어도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죠.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멀쩡한 사람 보고 면전에서 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모욕적인 말로 들립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녀를 먹이면 그 다음도 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여기다 깔아놓으신 겁니다. 본문에는 개라고 번역된 단어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이거 원어로 보면은요, 강아지라는 뜻입니다. 강아지. 그러니까 더럽고 막대 먹은 들개, 그러니까 부정하게 우리가 여기는 그런 개가 아니고요, 애완용 강아지, 퍼피. 그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언뜻 듣고서 즉각 화를 내버리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그런 덜된 인격을 가진 분에게서 뭘 더 기대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아무 소망 없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겉으로 꾸며진 거룩함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 예수님의 가르치심, 새로운 가르치심, 여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참된 거룩이 뭔지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참된 거룩은 자기가 자기를 꾸미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그럴듯하게 꾸며 보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제 아무리 스스로 꾸며봐야 여전한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인 인간이 자기한테 치장하고 바르고 해봐야 죄만 더 갖다 붙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매일 듣는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당하는 상황, 별하별 상황이 다 있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됐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의심을 다스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앞에서 잭 웰치 말씀드렸죠. 이분이 그런 유머를 가질 수 있었던 어머니의 격려 때문이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분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네가 말을 더듬는 건 네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말이 못 따라가서 그래. 말이 되죠? 자, 본문에 귀신 들린 딸은요, 어머니의 겸손한 믿음 때문에 병을 고칩니다. 자, 이 두 어머니, 잭 웰치의 어머니와 본문의 수로보닉의 여인, 이 두 어머니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어머니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랑이 이분들에게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이처럼 위대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힘이 있고요, 망가진 사람을 고쳐 세우는 힘도 있고, 쓸모없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명언입니다. 명언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가 30년 걸려서 쓸만하고 멋진 남자를 만들어 놔도 다른 여자가 나타나서 그 남자 쪼다로 만들어 버리는데 3분이면 충분하다. 명언이죠. 자, 어머니는 살리고요, 사울과 바로와 3분 여자는 죽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 어머니의 사랑,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셨죠. 자, 그래서요, 내가 살겠다고 하면 그거 사랑 아닙니다. 나를 살리겠다고 하면 그거 사랑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말씀으로다가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위에서 죽어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가 살면 안 되고 네가 저 사람 위해서 죽어라, 그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못하죠?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죠. 내가 왜 그 인간 때문에 죽느냐, 이게 우리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왜 사랑할까요? 자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사실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한테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반대입니다. 반대.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죠. 그래서 자식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인정합니다. 자식에게만큼은 마음을 활짝 열죠.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그렇게 열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말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여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에 우리 마음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분이 무조건 옳습니다. 그분이 개라고 하면은 개 맞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맡겨드린 겁니다. 이게 진짜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큼 순수한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왜냐하면 그 사랑은 원래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자식 사랑입니다. 무조건이지 않습니까?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거저 받았으니까, 무조건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무조건 거저 나누어주는 것,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많이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차고도 넘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차고도 넘칩니다. 저희의 그릇이 작아서 담아내지 못하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것, 감사가 없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저희들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부터는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하면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